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고치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이섬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나는 주간 동안도 참 힘든 세상 속에 살며 또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금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함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하나님 내 영혼에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혹여나 멀리서 아직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환경이 되지 못하는 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함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달아 주님 전에 속히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함께 나눌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지훈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흩어져 있던 하이섬 식구들을 이 자리에 모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요즘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경건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의 오늘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파, 2파, 이제 뭐 3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안정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문자가 왔는데 동촌로 몇 번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요 강 건너 저 동촌 이쪽 거기를 동촌이라 그러거든요. 그쪽 동네 아마 다방에서 확진자가 한 명 발견된 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뒤에 마스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온도 측정하고 기록을 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하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강단에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우리 음식과 우리 주신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겠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집에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갖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많지는 않겠지만 또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히 지금 이제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동정이 그대로 실리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함께 씻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우리 하이섬교회에 말씀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은혜도 주옵소서. 동부교회 삼남전도회가 매달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주영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최경희 씨가 지난 주간에 한번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금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주일 헌금을 또한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록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지역의 주민이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또한 교회 집사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전에 물질을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음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바쳐 주님 전에 충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마다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박진감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표현보다는 어쩌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통령 선출하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틀도 안 되고 3일도 안 되고 4일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야 이제 당선 확정하고 이렇게 방송은 뜨는데
또 대통령은 또 그걸 거부하는 그런 사태를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사람이 막 발부둥 친다고 계획을 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막 막무가내 갖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잖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잘한다 이러 보거든요. 왜냐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러니까 미국이 좀 잘 됐어요 한동안. 그래갖고 올 초만 해도 뭐 대통령이 재선하는 건 아무런 무리 없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더니만 코로나에 안 잡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또 본인도 걸려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편 투표가 확 늘어나가지고 앞에는 됐는데 갈수록 우편 투표가 결국은 또 바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소지를 나가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막 준비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보세요.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어떤 사업은 막 엄청나게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사업은 완전히 막 망해버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누구의 계획으로 출발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출발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맞춰서 시작한 거지요. 딱 오순절 날에, 그것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했는데 그 몇 날이 정확하게 주일날이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기록은 사도들이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될 것이다,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이섬교회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니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잠언 3장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실 분이시다. 범사에,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삶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삶 전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대표적인 순종이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장의 결론의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 기도했고 약속한 성령이 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결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해갖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우리 전시회를 준비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뭔가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2장은요 최초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나라를 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요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때로는 뭐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더 교회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첫 번째 교회 고유명사를 써서.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장에도 나오고 뒤에 가보면 4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세계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읽어봤더니 참 배울 게 많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만 먼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간증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못하시고 살려 부활하게 만드셨으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간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 마음에 찔렸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은요 회개였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때로는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거부하고 도전하고 쉽게 말하면 반박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내용이 별로 안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여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도 마음이 역시 찔려요. 54절에 보면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에 찔렸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이게 중요하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 상황에서는 왜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스데반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요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명설교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스데반은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이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음은 찔리긴 찔리는데 더 완악해집니다. 누구처럼? 구약에 보면 바로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막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한번 내가 이기나 네가 해보나 이러면서 뭐 쉽게 말하면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너는 항복하다 마지막에 두 손 번쩍 들죠. 처음에는 조금 잘못했다 하다 나중에는 이제 빨리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 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예배를 막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제 곧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될 때쯤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뭘 잘못 드셨는지 얼굴이 하얗게 색깔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그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님이 점점점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시더니만은, 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저히 예배를 더 이상 인도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는 제가 하긴 했지만 이 설교를 뒤에 있는 윤성민 목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뭐 도저히 앞에 서 있기도 힘들다 하시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나가셔서 이제 막 그때 의사분이 한 분 계셔서 침을 놓고 막 이렇게 막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쫓아 올라와갖고 이제 앞에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시켜 놓고, 그죠? 한 1분 동안 2분 동안 반주 좀 해주십시오. 기도시켜 놓고 제가 빨리 내려앉아 가지고 원고라도 봐야, 그죠? 눈으로도 한번 쭉 읽어놔야 그래도 뭔가 있는지를 알지. 근데 워낙 당황해 가지고 그날 제가 하도 당황해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했겠지, 나도 당황할 수밖에, 성도들 다 당황했지. 그러니까 정신이 아무도 없어. 올라와갖고요,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원고 한번 안 보고 내가 기도하면 이거 왜 하노? 그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희한해요. 그날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했고, 심지어 그 안에는요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있고 이래갖고 제가 읽다가요, 이거는 목사님 이야기라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통과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길 때마다 조마조마 뒤에 뭐가 나올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배가 끝이 나고 진짜 신기한 건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준비를 그리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뭐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원고 읽는 것밖에 못했어요. 읽는 거. 왜? 마음은 급하지,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더라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다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진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대신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때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요 명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사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순교자를 만들었어도 교회의 씨앗이 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뭐 잘못했다고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죠? 토마스 선교사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정말 학벌 높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그렇게 준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번도 설교 못 해보고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씨앗이 떨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셋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씩 이야기를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교제, 기도. 딱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 교제, 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끝. 뭐 이야기 다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찾고 시편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해석해주고 바로 가르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딴 건 못해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교회 하나도 교제할 수 있고 교회 하나도 밥 먹을 수 있고 교회 하나도 딴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어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엄청나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올바르게 부르려면요, 뭘 먼저 알아야 먼저 알아야 됩니까?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노래 잘한다고 찬양되는 게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 속에 막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 같은 거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차물고 하양 가면서 갑자기 거기 나와 들어봤는데, 와, 24일 만인가요? 50몇 곡을 작곡했어요. 아니 뭐 식음을 전폐하고 20몇 주 동안 밥 제대로 안 먹고 계속 곡만 썼어요. 근데 그 곡이 전부 다 가사가 전부 다 뭐다? 성경 구절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으니까 그 속에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도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똑같아요. 말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보고? 말씀 보고. 말씀을 보았으면 뭐 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말은요, 약속을 찾았으니까 기도하고, 아, 이거 붙들면 되겠구나. 기도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 찾아보고,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뭘 듣고요? 사도들의 말씀을 통했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통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니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봐요. 기사와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놀랄 만한 것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뒤에 3장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나는 근거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어봅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상처의 부위가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기사와 표적은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대체로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초신자한테 줘요.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겨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사람들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나는 저 사람 못 믿겠는데요 할 때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뭐가 됩니까? 뱀이 되게. 아마 그때 뱀은요, 코브라 이런 게 안 났겠습니까?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보고서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는 것 같네.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진짜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게 더 좋습니까? 그래요. 말씀 듣고 바로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적을 보고서야 믿겠다. 누굽니까? 도마 같은 사람. 나는 주님의 손에다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꼭 보고서야 믿겠다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적이 대단하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그 말씀을 먼저 믿으면 그게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적을 바라보고 믿으면요, 이적가 나타나면 못 믿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죠? 진짜 이적은 뭐냐? 눈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이적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으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거 내 말씀이구나. 저거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저거 나한테 가르치시는구나. 이리를 가라고, 이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이 표현이 진짜 정확하다고 봐요. 여러분, 칼과 검을 아십니까? 칼은요, 칼과 검은 어떻게 구분해요? 칼은요, 도예요, 도. 그래서 칼은요, 날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도는요, 이렇게 베는 것밖에 안 해요. 찌르는 걸 안 해. 근데 검은요, 날이 양쪽에 다 있어. 그게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딱 들고 봤을 때 날이 두 개 있으면 이건 검이구나, 한쪽에만 있구나, 이건 칼이구나, 이건 구분해요. 근데 여기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날선 검. 검은 어떻게 하느냐? 검은요, 주로요, 칼은요 이렇게 베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검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법은 찔러요. 검법에서 찌르는 게 뭘로 나타나냐? 펜싱할 때 찌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베는 거 잘 없어요. 벨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찔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를요? 우리의 영혼, 혼과 영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 육체.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가 버리면 뭐도 나아요? 질병도 치료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 문제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이섬교회도 어떤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랑 교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제는요, 누구랑 교제냐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과 바른 교제,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한 게, 그것도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될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 가족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나라 사회와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그게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 중에 첫째는 말씀의 교제요.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 교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제의 몇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요, 교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혼자 교제하는 건 없어요. 교제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좋아요. 성경에서 서로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더불어 이런 단어,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서로라고 말할 때 서로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또 뭐가 있어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이건요, 제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서로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단어가요 119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등장해요. 아주 일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써라, 서로 돌아봐라.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죠. 44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도 보십시오. 다 함께 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가 귀찮다, 아이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 이제는 뭐도 있으니까 유튜브 예배도 있는데 뭘 그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교회 오기보다는 그냥 영상 예배로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지 뭐, 아니면 여행 가고 여행지에서 드리면 잠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려고 영상 예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뭘 더욱 그리해요?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생각할수록 뭐 해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야 뭐하지? 교제하지. 함께 모여야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함께 모여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모여서 뭘 한다? 오늘 여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뭡니까? 나누었다 이 말. 나누었다. 내 것을 나누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나눔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각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유무상통. 내 것을 하지 않고 다 나눠줘 버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줘 질서가 있었어요. 아무나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사회가 하지 못하는 기적을 막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확 드러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이섬교회도 나누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나눠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눕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눕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훈이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재훈이가 가진 기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미용하고 염색하고 우리 할머니들 염색해 주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우리가 무슨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을 만들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데 참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철마다 과일이 들어오지요. 음식도 나누지요. 성탄절에 선물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누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나누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예산도 줄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축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축나.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기적 같아요. 제가 명절 때 제 친구 집사님, 그죠? 우리 교회도 왔던, 그죠? 우리 영주에 살다가 예천으로 이사간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차를 좀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계속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어쩌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이사를 했는데 영주에서 예천이니까 차로 몰고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40분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거 생각하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를 섬기려고 갔는데, 쉽게 말하면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대요. 한 20명 모인대. 그러니까 개척교회로 간 거죠. 보통 사람들은 큰 교회에 숨어 살려고 하는데 개척교회 가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작은 교회를 가니까 할 일이 많다 적다? 훨씬 더 많은 기라. 헌금도 어쩌면 좀 더 많이 해야 돼. 봉사도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돼. 왜? 할 사람이 빤하니까. 목사님 눈에 밟히는 사람 빤하니까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쉽게 말하면 일도 더 많이 해야 돼. 내는 것도 더 많이 내야 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헌금을 매달 보내주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성민아, 올해부터는 헌금을 하이섬 교회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헌금을 갑자기 자원해서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주에서 예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매일 출근하면 기름값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기름값이. 그럼 몇십만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작은 교회 갔으니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까지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 재산이 축나야 돼, 축 안 나야 돼요? 당연히 축나야 되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목사, 이상하지? 분명히 축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축 안 나게 한대.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의 재산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야. 왜? 소득도 줄었어. 이사를 거리도 멀어졌어. 또 헌금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쪼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나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 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이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행복을 주십니다. 그 속에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여서 어떻게 한다? 떡을 떼며. 46절에도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요, 단순히 음식 나눠 먹는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주 모일 때마다 뭘 함께 했느냐? 성찬을 함께 했어요. 근데 성찬만 한 게 아니라 성찬과 함께 뭐도 했어요? 예수님 유월절날 밤에 제자들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모양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함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먹는 밥상 공동체였구나. 야, 이거구나. 참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제를 하느냐? 결국은 잘 먹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제 중에 교제는요, 말씀의 교제, 음식의 교제, 봉사의 교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또 한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제가 뭐냐? 그 교제가 뭘까요? 바로 그냥 기도의 교제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은혜 받는 방편 세 가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형제와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같이 도와줄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웠다. 교제와 나누기를 잘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저는요,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원래 6월절날 맥추절에 사람들이 모일 때 몇 명 모인다 그랬어요? 한 100만 명. 어떤 학자들은요 200만 명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평상시에 10만 명 아마 살거든요. 10만 명도 안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는데 한 3,000명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그죠? 100만 명 중에 3,000명 안 많잖아요. 대구에 250만 명인데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근데 250만 명 모이는데 한 3,000명 모이면 숫자 얼마 안 돼요. 눈에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거기다가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15개 나라로 다 돌아가 버리면 3,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막 뿌리고 있다. 어떻게 15개 나라에 막 뿌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예루살렘에서도 떨어지고 로마에도 떨어지고 저 마케도니아에도 떨어지고 에티오피아에도 떨어지고 저 인도에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교회가 막 자라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라가 전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르메니아도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도 않았어. 베드로도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어 없어? 교회가 있어. 누가 전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전했겠지.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은혜가 나타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교회도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교제와 나누기를 잘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작더라도 잘 나누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바로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쳤고요.